요한복음 13장 31절입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그날 밤에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드시잖아요. 근데 지금 유월절 만찬을 드셨을 때 이제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주는 떡을 받고 예수님을 팔러 나갑니다. 배신을 하고 나갑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읽은 말씀은요. 30절 보면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밤이러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는 이제 밖으로 나갔고 11명의 제자들과 예수님이 유월절 만찬 석상에서 주님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공생의 기간 동안에 잡히시기 직전 마지막 설교 말씀이 요한복음 13장 31절, 14장, 15장, 16장까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만찬 드시고 나서 바로 감람산 가셔가지고 겟셋마네 동산 가셔서 기도하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만찬 석상에서 마지막 설교를 굉장히 길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유언처럼 설교하셨어요. 그게 바로 요한복음 13장 31절, 14장, 15장, 16장까지의 말씀이고요. 요한복음 17장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드리는 마지막 기도, 공생의 기간의 마지막 기도가 요한복음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에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설교 말씀과 마지막 기도 내용을 좀 상세하게 구체적으로 다뤄보기를 원합니다. 방금 읽은 것은 예수님이 이제 첫 마디를 하신 거예요. 뭐라고 하시냐면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예수님의 상태를 말하고 있죠. 자신의 제자 가룟 유다는 자신을 팔러 나갔고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예수님은 줄에 꽁꽁 묶여서 군병들에 의해서 끌려갈 것이고 벌거벗김을 당할 것이고 온갖 수욕과 침뱉음과 채찍을 맞아야 되는 그런 직전의 상황에서의 예수님의 마음의 상태는 과연 어땠을까요? 과연 주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 상태를 주님이 제자들에게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합니다. 지금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나간 그때 그 지금 인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다. 영광은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사실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말이거든요. 자, 영광이라는 것은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세상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영광에는 두 종류가 있어요. 세상 영광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로부터 오는 영광이죠. 영광이라는 것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영광을 받는다 하면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1등이 되는 거예요.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그 아이돌을 좋아하는 10대들의 마음속에는 연예인들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영광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영광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고 칭송받는 것이 영광이고 하나님의 영광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인정받고 위로받고 칭찬받는 걸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두 종류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고 사람으로부터 오는 영광이 있다. 근데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는 영광이 가득하다. 내 마음에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속에 내 아들 예수가 최고다.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아들 예수가 나는 제일 좋아. 지금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여서, 온전히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향해서, 죽음을 향해서 이렇게 어린 양,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한 발자국 한 발자국 걸어가고 있는 온전한 순종을 이루는 이 예수, 내 아들 예수, 독생자 예수, 정말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아들이다. 내 사랑하고 기뻐하는 아들이다라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예수님의 심령 가운데 전달되어져 오는 거예요. 주님 속에 그런 확신과 아버지의 마음이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이것을 표현한 게 인자가 뭘 받았다고요? 영광을 받았다.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속에도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 상황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너무 좋고 그 아버지를 떠나는 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겟세마네 동산에 이제 마지막 설교 기도하시고 나서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를 하시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 잔을 내게서 할 수만 있거든 좀 피해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것. 그 잔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예수님 마음속에서 최고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지는 잔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주님은 아버지와 성부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은 두 분 사이에서 각자의 마음속에서 각자가 1등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자, 우리가 여기서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묵상할 필요가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면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직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사람들의 마음이 허망하여지고 미련해지고 어두워졌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느니라. 인간이 타락한 결과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세상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영광을 느끼지도 못하고 체험하지도 못하고 단절되어 버렸어요. 영원한 것인데. 근데 썩어져 버릴, 잠시 있다가 사라져 버릴 이 세상 영광만을 구하게 된 상태가 뭐냐면 타락의 결과라고 로마서 1장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느니, 사람이 죄라는 것은 하나님과 단절된 상태를 말하잖아요. 하나님과 단절된 결과가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도달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돈의 영광, 권력의 영광, 인기, 부귀, 영화의 영광만을 쫓아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늘의 영광을 감지할 수도 없고 인지할 수도 없고 그걸 체험할 수도 없는 상태가 돼버린 것이 인간의 그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지금 바울이 로마서에서 계속 그 내용을 우리가 말씀을 하시는 그 초점이요. 로마서 5장 1절에서도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써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은혜에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뭘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로마서 5장 2절입니다. 자, 정리하자면 인간이 죄로 인해서 타락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우상으로 바꿔버렸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그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에 도달이 안 되고 있었는데 이제 로마서 5장에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서 은혜로 들어가게 되어서 이제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속량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이제는 바라고 즐거워하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죄사함의 결과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도 몰랐어요. 보이지 않으니까. 단지 눈에 보이는 세상 영광만을 부귀영화와 인기와 출세만을 쫓아갔어요. 그런데 내가 거듭난 자가 되니까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영광을 깨닫고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좀 정리를 할게요. 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잡히시기,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제자들이 지금 이제 곧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러 갔고 남아있는 11 제자들도 예수님을 다 배반하고 버릴 것입니다. 예수님 다 아십니다. 그리고 주변에 있는 모든 군중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사람들이 예수님께 침뱉고 모욕하고 벌거벗기고 채찍질할 걸 아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세상 영광이 아니고요. 세상으로부터 온갖 수욕과 수치와 모멸과 부끄러움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육적으로는 그렇죠. 눈에 보이는 상황, 그런 상황에서 주님의 마음에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위로와 칭찬과 너가 내 아들 예수가 최고다라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고 예수님의 마음에도 하나님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지금 그 상태를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면서 33절에 작은 자들아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고 말한 것과 같이 지금 너희에게도 이르노라. 무슨 말인지 헷갈리죠? 자, 풀어서 이제 하면 작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상에서 작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내가 아직 잠시 너희와 함께 있겠노라. 지금 함께 있잖아요,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을 것이나 일찍이 내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내가 가는 곳에 올 수 없다. 자,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입니다. 죽고 나서 무덤에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까지 갈 거예요. 그러나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승천의 그 동선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작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신 제자들은 올 수 있다 이거예요. 너희들은 내가 가는 이 길을 올 수 있다. 당장에는 올 수 없지만은 결국 성령이 임하셔서 내가 가는 그곳 너희도 나를 따라오게 될 것이다. 내가 가는 죽음과 부활과 승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는 그 장소까지 따라올 수 있는 너희들에게 뭘 말합니까? 새 계명을 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그 주님의 새 계명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귀에 딱지가 앉을 만큼 모태신앙인들은 많은 설교를 들었습니다. 모토입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게 주님이 주신 새 계명이에요. 근데 서로 사랑하라는 게 왜 새 계명일까요?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품어보셨습니까? 주님이 이 서로 사랑하라는 이 계명을 주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내가 오는 그곳에 너희가 올 수 있는 너희들에게 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새 계명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그 죽음과 부활과 성천의 동선을 따라갈 수 없는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은 계명이에요. 오직 11명의 제자들과 그 제자들의 믿음을 쫓아가는 성도들에게만 주는 계명이 뭐냐?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사랑, 세속적인 사랑과 새 계명 속에서 나타나 있는 그 서로 사랑은 전혀 다른 거죠. 전혀 달라. 세속적인 사랑, 일반적인 인간적인 사랑은요. 세상 영광 속에서 하는 사랑입니다. 세상 영광이에요. 남자 여자가 둘이 만나면은 각자가 가지고 있는 육적인 매력이 있잖아요.
뭐 성품적인 매력도 포함해서. 그게 뭐냐면은 자기 마음에 드는 거예요. 저 남자를 봤을 때 얼굴도 잘생겼고 성격도 좋고 나를 너무 사랑해주고 능력도 있어요. 저 여자를 봤을 때 예쁘고 날씬하고 그래요. 그러면 그런 서로 간의 장점과 아름다움을 보면서 매력을 느끼는 거예요. 서로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거죠. 이게 뭐냐? 보이는 사람의 영광이고 세속적인 영광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 서로가 1등이 되는 거예요. 너가 최고다. 너가 최고야. 당신 없으면 못 살아요. 이렇게 해서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 안에서 서로가 죽고 못 사는 이 사랑은 새 계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옛 계명이고, 이건 옛 계명도 아니죠. 그냥 세속적인 사랑이고 정욕적인 사랑일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이 지금 뭘 주십니까? 새 계명을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근데 새 계명을 주시는 주님의 상태가 뭐예요? 제자들이 뭐 매력적이거나 제자들이 충성을 다하거나 죽기까지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아서 제자들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세상이 없습니다. 제자들의 장단점이 없어요. 뭐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한 거예요. 육적으로는 엄청난 고난 앞에 지금 직면해 있죠. 세상 영광과 반대되는 상황이죠. 수치와 수욕의 상황 속에 있습니다. 제자들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육적으로는. 다 배신할 거니까.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이에요. 결국 새 계명이란 무엇인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이 그 각자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최고가 되시고 정말 하나님 마음속에도 새 계명을 지켜야 되는 각자가 하나님의 마음속에도 예수님을 향해서 내 아들 예수가 정말 나는 최고다 라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음성을 들려주시는 거예요. 마음에, 그러니까 귀로 들리는 음성이 아니라 우리가 어디를 갈 때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 침뱉고 나를 왕따시키고 나를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내 마음속에는요 이런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느낌이 오는 거죠. 정말 아무개야. 너는 정말 내 아들이다. 너는 내가 사랑하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너무 사랑해. 내가 너를 볼 때는 정말 솔로몬이 슐라미 여인을 보듯이 그렇게 너가 보석같이, 보화같이 나는 너를 껴안고 있어. 너가 어디를 가든지 나는 너를 결코 떠나지 않을 거야. 이런 주님이 나를 꼭 껴안고 있고 결코 놓치지 않는 로마서 8장에 나와 있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 그게 영광이거든요. 그게 충만한 상태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에서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새 계명이라는 거예요. 남편과 자녀들이 있는데 남편이 나에게 잘해줘서 남편을 사랑하는 것도 아니고 자녀들이 나에게 내 말에 순종하고 모범생이라서 자녀를 사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은행편 심사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똑같은 거죠. 조금 있으면 제자들이 예수님 배반할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왜요?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이 충만해져 있다는.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은 하늘 보좌 우편에 항상 하늘에 계신 아버지에게 마음이 도달해 있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와 마음이 연합되어져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곳,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 평생이죠. 이 땅에서 사역하는 내내 예수님의 몸은 갈릴리에 있었고 예루살렘에 있었지만 주님의 마음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 속에 계신 그것이 거처입니다. 그곳에 도달할 수 있는, 그곳에 이룰 수 있는 너희들에게, 작은 자들, 너희들에게
내가 뭘 준다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는 겁니다. 세상과는 전혀 구별되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오는 사랑을 할 수 있는 너희들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뭘 하라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새 계명 가운데서 서로 사랑하고 있는 교회들을 향해서 베드로가 베드로전서 4장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합니다. 자, 13절에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이 나타나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같은 길을 갔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그 상태를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예수님의 일대기를 살피니까 예수님의 상태가 어떤 상태입니까? 눈에 보이는 육적인 상태는 배신과 수욕과 모욕과 멸시의 웅덩이 속으로 들어가고 있는 상태고 예수님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상태란 말이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인정과 칭찬과 위로가 충만합니다.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고난이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면은 세상의 영광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는 인정과 칭찬을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오해받고 곡해받고 왕따를 당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뭐 세상 영광을 구했다면 바리새인 제사장 종교 지도자들을 인정해 줬겠죠. 그들을 인정해 주고 그들을 부러워했을 것이고 그들도 예수님과 뭐 쿵짝쿵짝 짝꿍이 됐을 거예요 아마. 근데 주님은 세상 영광을 전혀 구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배척받고 이해를 못 받고 이렇게 지금 십자가에 죽기까지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주님이 무슨 잘못을 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그 누구라 할지라도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걸어가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길을 걸어가면 오해받고 곡해받고 이렇게 육적으로 힘든 상황에 처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이에요. 근데 육적으로는 너무 힘들고 슬프고 처절하지만 정작 그 고난을 받는 당사자의 마음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영광과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고난의 특징이죠. 속과 겉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보통 믿지 않는 사람은 겉으로 궁핍하고 힘들면 속도 썩어 문드러져 가는데 그리스도의 고난은 겉은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생명이 넘치는 것입니다.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평강이 넘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라고 베드로 전서 4장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주일날 나눴던 말씀을요, 지금 반복해서 정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이 온라인 모임상에서 나눈 것은 굉장히 디테일하고 예를 들어가면서 말씀을 다 찾아가면서 했지만 지금은 그냥 요약 정리하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그 마지막 기도라고 했잖아요. 17장 21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도 주었사오니. 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세상 영광을 준 게 아니에요. 세상으로부터 부귀영화와 칭찬과 세상의 왕이 되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 하늘에서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 예수님이 최고가 된 거예요.
흠도 점도 없는 분이시죠, 예수님은.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영광입니다. 내게 주신 영광을 예수님이 누구에게 줬습니까?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은 그 영광을 예수님이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그대로 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보는 그 느낌과 감정과 그 영광과 똑같은 영광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고 우리를 향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부어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주신 그 영광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었사오니,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칭의라고도 할 수 있죠. 칭의라고도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무한 사랑입니다. 그 사랑, 그 영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자, 이게 한글이라서 참 말씀을 여러분이 깊이 이걸 읽어봐야 됩니다. 23절에 보면 17장 23절에 요한복음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그 사랑 안에는요, 서로를 향한 영광이 충만했다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사랑이 이루어졌고 하나가 되었는데, 이런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그런 성부와 성자 간에 주고받는 영광 안에서 뭘 이루라는 겁니까? 하나를 이룬다라는 거예요. 하나를 이루고 서로 사랑하게 해달라고 주님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인 사랑, 진리 안에서의 사랑의 원리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키포인트죠. 내가 친구를 사랑한다, 이웃을 사랑한다 할 때 사실 세 계명 안에서의 사랑은요,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잘해주냐 못해주냐, 그 사람이 어떤 매력이 있냐 없냐, 어떤 장점, 단점이 있냐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단지 그가 예수님을 따라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그도 걷느냐 안 걷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죠. 이거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를 사랑하라는 그 계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는 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라는 세 계명이에요.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는 제외돼 버렸습니다. 이게 서로 사랑하는 세 계명 안에서의 모임이 뭡니까?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자, 예수님이 가신 그 십자가의 동선을 따라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세상 영광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에 대해서는 죽어버렸어요. 이제 모든 것이 끊어져 버렸습니다. 오직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각자가 모였어요. 두세 사람이 모였다고 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뭘 봤습니까? 세상 영광을 본 것이 아니라 독생자의 영광,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예수님의 얼굴을 통해서 제자들이 보고 공생의 기간 동안 살았던 거예요. 따라왔습니다. 그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그 형제를 통해서 뭘 봅니까? 그 형제가 막 왕이고 권세자고 재벌이라서 세상 영광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기 때문에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제자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보듯이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놀라운 거죠. 그리고 그 형제도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나를 통해서 뭘 봅니까? 세상 영광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각자의 마음속에서 각자의 얼굴을 통해서 영광의 빛이 비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전한 하나를 이루고
뭐 서로 사랑을 하려고 애를 쓸 필요도 없는 거죠. 그냥 아버지의 사랑이 흘러 들어오는 통로로서 사랑이 주고받는 거죠. 이건 너무 놀랍지 않아요? 이게 교회의 사랑이고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다시 35절에 보면은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너희가 이렇게 세상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서로 사랑하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그렇죠. 사실 사랑은 너무 많잖아요. 사랑에 대한 정의도 너무 많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든 미국 사람이든 사랑하지 않는 민족과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랑을 말한 게 아니었던 거예요. 주님은 새 계명 안에서의 사랑, 이런 사랑을 너희가 하게 되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조건도 이유도 없고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이런 사랑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계속 주님이 설교의 서론을 꺼내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과제가 하나 생기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세상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그 지점에, 그 단계에 우리가 이룰 것이냐에 대한 부분을 주님이 그 다음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건 다음 부분에서 말씀을 나누고요. 주님의 그 상태를, 그 상황을 한번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주님이 어떤 상황에서 요한복음 13장 이 31절 이하의 설교를 하셨습니까? 너무 멋있지 않습니까? 유다는 예수님을 배반하러 팔러 나갔고, 제자들은 상황도 모르고, 이제 두세 시간 후에 제자들은 전부 다 도망갈 것이고, 예수님은 벌거벗김을 당해서 채찍질 맞을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주님은 새 계명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라. 근데 이 사랑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 예수님 현재의 상태를 그대로 드러내시면서,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인지를 봐라. 지금 그리스도의 고난 앞에선 나의 지금 마음의 상태를 봐라. 얘들아,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떻느냐. 하나님은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고 나는 아버지의 영광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 그리고 배신할 내가 너희를 끝까지 사랑하고 있다. 이 사랑이 어디서부터 온 것인지 아냐. 이런 사랑을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새 계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그냥 말로만 서로 사랑하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실제로 사랑하시면서 세상에서 찾을 수 없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충만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또 우리도 그런 사랑을 할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시면서 주님이 이런 계명을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새 계명을 우리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서 우리가 육신의 가족을 만나든 아니면 믿지 않는 이방인을 만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사랑을 베풀 수 있는 통로가 되게 우리의 몸을 산제물로 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 이렇게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새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